대림절 세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초의 이름은 기쁨의 초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식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차오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가슴이 뛰십니까? 어느 심리학자가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언제 가장 가슴이 뜁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고객님의 상품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배달 완료 문자를 받을 때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조금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핸드폰을 새 것으로 바꾸었을 때, 또 유명한 맛집을 갔을 때, 또는 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 가슴이 뛴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택배가 도착하는 것, 또 그 문자를 받는 것, 또 핸드폰을 바꾸고 또 맛집에 가고 여행을 다녀오는 것,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택배 상자 뜯고 물건 확인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설렘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행 다녀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이 제일 편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그리고 다음 달 카드 명세서 날라오면 잠시 누렸던 기쁨은 이제 후회와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차를 사고 아무리 넓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도 인간은 금방 그 환경에 적응해 버리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의 조건을 붙입니다. 대학만 가면, 결혼만 하면, 취직만 되면, 이 지긋지긋한 병이 고쳐지기만 하면, 이번 사업 성공하면, 또 로또만 되면 내 인생 기쁘고 행복해질 거라 믿는 겁니다. 이것을 조건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행복의 원천을 내부가 아닌 외부 조건에 두는 사고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 이 한 가지 조건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저 물만 움직이면, 내가 저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치유만 받으면 내 인생 행복해질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환경의 변화라는 이 조건에 걸어두고 38년 동안이나 자리를 털고 일어서지 못한 채 그날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살았던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오늘 누려야 할 기쁨, 행복, 감사를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C.S. 루이스가 기록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 마귀가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아주 찬란한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잘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내일부터 실천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되면 그날은 다시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획만 세우게 하고 이 실천은 못하게 하는 거죠. 현재가 아닌 미래만 바라보게 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기쁨, 행복, 감사를 놓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행복이 아니라, 또 미래의 기쁨이 아니라 영혼 그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이 샘처럼, 그 샘처럼 깊은 기쁨, 그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황이 가장 안 좋은 두 사람, 최악의 환경에 놓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전쟁과 기근 앞에 서 있는 선지자 하박국이고, 또 한 명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하박국과 바울이 처한 환경은 비명과 탄식이 나와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기쁨을 노래합니다. 도대체 이런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들이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행복의 조건을 뛰어넘는 이 신비한 기쁨, 역설적인 기쁨, 샘처럼 터져 나오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집 안에 있으니 편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3절을 통해 자신이 매여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는 자유가 없다라는 말이죠. 사생활이 허용되지 않는 숨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문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언제 재판이 열려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죽음의 대기실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감옥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한 겁니다. 여러분, 제발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마땅해 보이는데 매여 있고 묶여 있는 바울이 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역설적인 기쁨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행복이라는 영어 단어 해피니스는 해프닝이라는 이 말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해프닝이 무엇입니까? 어쩌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운 좋게 좋은 일이 터지면, 내가 기대했던 일이 운 좋게 이루어지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행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은 이 비결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 전하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짧은 말이 기쁨의 열쇠입니다. 바울의 육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 영적인 눈이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믿어도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매일 세상이라는 틀에 갇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목사님, 이 목회가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 목회가 쉬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뭐라고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 목회가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는 목회 때문이 아니라 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주님의 임재가 없고 막막한 절망감이 찾아올 때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이자 복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고급 호텔에 머물면서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어디나 천국이고 하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한 번 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거센 태풍이 불면 바다는 미친 듯이 요동합니다. 그럼에도 배가 태풍 속에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 그 움직이지 않는 반석에 무거운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태풍 속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 그 깊은 반석에 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기쁨은 저절로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파도가 칠 때 이 풍랑이 불 때에 닻을 내리기로 결정하는 것, 주님을 붙잡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고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번 대림절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예수님께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기쁨 다 누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 믿음의 결단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구약의 이 하박국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없으며라는 겁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무려 6번이나 없음을 강조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고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되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냉장고는 텅텅 비었고 도와줄 친구 하나 없는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이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뽑혀나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인생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 다 망했습니다. 나 이제 죽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통곡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접속사가 18절 첫 머리에 등장합니다. 이 성경 한글 성경에는 숨겨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와아니라는 단어로 첫 문장을 시작합니다. 번역하면 그러나 나는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은 다 망해가고 모든 것이 사라져가지만 그러나 나는, 이 접속사 하나로 하박국은 절망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 외양간의 소, 통장의 잔고를 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시선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할지라도, 상황은 비관적일지라도 비록 나만큼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언했던 겁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우리 18절에 그러나 나는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7절은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18절 믿음의 눈을 뜨자 가장 중요한 있음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소유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동안 소유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비로소 하박국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이자 청교도 시인이었던 존 밀턴은 44세 그 젊은 나이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에게 눈이 먼다라는 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겁니다. 그의 남은 인생에서 이제 보는 즐거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박국의 탄식처럼 없음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빛이 차단되고 나니까 그동안 덮여 있었던 그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육신의 눈으론 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장엄한 세계와 섭리를 보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 탄생한 불후의 명작이 바로 신라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육신의 빛을 거두어 가신 대신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조명을 끄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스위치를 내리고 물질의 전원을 차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질 때 우리는 당황하고 또 슬퍼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것들 가져가십니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조명을 끄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명 아래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도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바라본 순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순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저의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다시 말해 제 인생의 조명이 꺼지고 나 홀로 어둠에 갇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기쁨, 풍성한 무화과 나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존 밀턴의 위대함, 건강한 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고 해서, 또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경험한 이 없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없음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계심, 그 충만한 임재를 통해 참 기쁨, 그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웃으니까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 웃으면 행복할까요? 잠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잠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쁨을 유지하는 첫 번째 열쇠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여기서 가깝다라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공간적으로는 지금 주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염려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불평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기쁨을 누리려면 이 염려를 이 마음속에서 내보내야 하는데 이 염려가 쉽사리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산처럼 커 보이는 것이고 그 문제에 짓눌려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염려는 힘을 잃고 마음의 방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기쁨이 채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이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유지하는 두 번째 열쇠, 바로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쥐고 있고 끙끙대던 그 염려의 짐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와 근심의 덩어리를 전능하신 주님께 토스해 드리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찬양도 부르고 이미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기도의 시간보다 염려와 걱정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염려와 근심은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이고, 기도하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보던 물건이죠. 왼쪽에 보이는 것은 온도계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온도 조절기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의 기능은 정반대입니다. 온도계, 철저하게 환경에 순응합니다. 방이 추우면 눈금이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갑니다. 환경이 시키는 대로 반응할 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온도계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상황이 좋으면 웃고 상황이 나쁘면 울고, 세상이 차가우면 같이 식어버리고 세상이 힘들면 같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저 온도 조절기는 다릅니다. 내가 희망 온도 24도로 딱 맞춰 놓으면
바깥이 영하의 강추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결국은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들어냅니다. 온도 조절기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 사도 바울의 삶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았습니다. 하박국의 선포,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선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놀라운 선포는 영적인 보일러를 가동시켰고 믿음의 온도를 기쁨으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도계입니까? 온도 조절기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기쁨의 자리로입니다. 이 기쁨은 행운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은 믿음인 것이고 선택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순간 기뻐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대림절을 보내며 여러분의 일상, 가정, 일터,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모든 자리에서 기쁨의 온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